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어제 묵상 안 하고 오늘 묵상하는 사람은 구절을 읽으면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예. 우리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또 하나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만 향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겠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뭐 이것은 자세히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이제 그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우리 읽으니까요. 그래서 모여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누구든지라는 말보다 성전이다 하는 말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를 바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알아듣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뭔가가 좀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절 우리 12절 13절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사이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 말을 하려고 제일 마지막 절 두 절을 얘기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고 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고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내가지고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들의 짐승 들이고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됐어요. 우리가 와서 먹으라 이러면은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양고기 이런 것도 그 맹인들 또 벙어리 이렇게 짖지 못한 개 이런 걸 잡아먹게 되겠죠. 덜 짐승들이 와서 지금 구절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와서 먹으라 이러면 그냥 길가지 국을 하던 사람이나 혹은 어디 다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감옥소 갔다 온 사람들은 교회 들어가도 돼요. 이런 거 문 앞에 서가지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와라 이러면 저기 우선 물 한 잔 주면 안 돼요. 이런데 물을 빨딱빨딱 마시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밥 줄까요? 아니에요. 이런데 주면은 안 볼 때 헐떡 먹어버리고 이러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받게 하겠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덜의 짐승들, 숲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나? 이게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막 은혜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와가 뭘 먹는지 보세요. 사실은 뭘 먹어야 되는지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도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10절과 같다는 겁니다. 그걸 가슴 아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들으니까 맹인인 거죠. 예수님 왔는데도 말을 못해.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예수님 왔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쟤들 좀 조용히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들은 왜 못 짖느냐 하면 벙어리니까.
그러니까 못 짓는 거지.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꿈꾸는 자들이라. 이 꿈꾸는 자들이 원래 환상을 본 요한 같은 사람은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죠. 근데 이어 꿈꾸는 거는 무당들이 꿈꾸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몽유병 환자처럼 막 헛소리를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꿈꾸는 자들이.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나도 꿈꿔야지 이러면서 자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꿈꾸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헛짓을 하고 있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개꿈이나 꾸고 있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벌써 석방시킨 지 20년이 지나가고 25년이 다 돼가는데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러니까 그 짐승들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릴 것이다. 짐승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겠다. 심지어는 호산나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니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들의 짐승들은 돌보다 훨씬 낫죠.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걸 들어보면 참 예수님은 성경도 꼼꼼히 읽으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또 읽을 줄 모르고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라고 해요. 개. 그거를 개라고, 파수꾼을 개라고 해요. 개는 뭘 해야 돼? 양을 지켜야죠. 정신없이 지켜야 되죠. 근데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해서 뭐 만족한 게 없어. 니 그만하면 살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데. 니가 지금 돈 벌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지 않으냐? 돈만 안 벌면 돼. 니는 벌어가지고 남 돈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하면서 목에 힘주면서 도로 죄를 짓지 말고 지금 벌지 않는 게 좋아.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수없이 했지만 안 들립니다.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해서 몰지각의 한문으로 몰자가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영어로 not 같은 그런 부정사입니다. 지각이 없는 몰지각한, 지금도 한문을 몰자를 메이라고 쓰죠. 아니요 메이 이렇게 몰입니다. 이게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 제사장이니까 이러고 내가 제사장 말고 뭐예요? 그 대제사장 뭐 이런 거 하니까 지도자죠. 파수꾼이죠. 말씀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고 또 뭐예요? 그 서기관 말고 뭐 있어요? 기록하는 그는 서기관이고 율법사들, 바리새인은 파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거기죠. 지도자죠. 그래서 율법사들이나 교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지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각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는 거. 제 길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챙겨서 집으로. 목자가 끄는 대로 가야지. 제 길로 가면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새길로 가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가기도 하고 그게 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길이면 제 길 간 게 제대로 됐는 거 아닙니까?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얼핏 보면 제 길로 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길로 간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라하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게 내가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 됐다고 막 이러니까 그 뭐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뭐 교회에서 다달마다 뭐 나오는 모이다 뭐 얼마씩 나오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장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익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나님이 자꾸 해요. 희한해요. 12절 읽어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지도자들이 한다는 소리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그냥 오늘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일도 이만큼 벌 수 있겠지. 모레는 당연히 벌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그거만 승리에 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맹인이고 벙어리고 뭐 말씀이 없으니까 벙어리고 꿈을 꾸는 거죠. 야, 내가 꿈 꿔보니까 그 로또 사면 되겠더라 이러고 꿈 꿔서 그 꿈 내게 팔아라 이러고 맨날 꿈 얘기하고 앉으면 그 얘기하고 술 취하면 어떤 꼬냑이 좋더라 뭐 샴페인이 좋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술 얘기만 하고 너무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야 우리 한잔 하자. 우리는 막 앉으면 인사하는 게 우리 언제 한번 한잔 해야지 이게 인사입니다. 그게 오늘 12절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 우리는 자식이 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인 것 같지만 3대의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 가면 무디어집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이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걸 가지고 성공한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성공한 걸 성공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준다 해도 그거는 자식이 유지하는 것이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먼저 망해라.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러니까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맞는데 죄라는 걸 안 가르쳐주고 구원부터 가르쳐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래놓고 구원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구원받으라 해놓고는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이러면 죄부터 지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부터 먼저 믿으니까 이 구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질래 이러면서 나 못 박아 죽을 사람 없나 이런 말하는 거죠. 57장 1절에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가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1절과 2절, 57장 1절과 2절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는 쉬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으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딴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맹인들이고 벙어리고 뭐 누워 자고 꿈이나 꿀라고 하고 술이 취해 있고 술 좋아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가고 탐욕이 끝도 없고 지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야 그렇게 랍비들하고 말씀 가지고 싸우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네. 참 그 쓸데없는 요령도 없는 놈. 그렇더라도 뭐 그냥 슬쩍하고 지나가는 기지 왜 그렇게 대들다가 그래 죽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이 같은 말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거나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성경은 이렇게 참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 못합니다. 기껏해야 의인이 죽는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데 이게 같은 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의인은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빨리 죽어요. 사람들이 해코지해서 죽기도 하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 죽어요. 예수님은 몇 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어요. 그게 요즘 말하면 요절한 거죠. 뭐 우리 아들도 33살 다 돼가는데,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거 다 살았어요. 이제 나머지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배로 살면서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고 간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 성경은 악한 자는 땅에서 오래 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좀 다르게 얘기하네. 이런데 잘 들어보세요.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그 고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죽는 게 편한 겁니다. 아, 나는 안 죽을래.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럼 그건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인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의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의인 안 할래요. 이러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해야 평안할 수 있지. 돈 잘 벌고 잘생기고 힘 좋고 말 잘하고 이러면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건 의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 파수꾼 무슨 뭐 개들,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들. 우리는 누구를 개라 하는지 알잖아요. 그 개들 뭐 이런 사람들은 참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평안의 길로 갔나니, 이 말은 이 말씀 가지고 책을 써놓은 사람이 어때요? 죽음의 축복, 고통의 축복, 이런 책을 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사망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평안을 갖다 준다. 고난을 제거해버렸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의인은. 너희들은 지금 살아봐라. 네가 좋은 거 같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3절 읽어볼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의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고 또 간음을 부추기는 음녀의 자식들이고, 간음자의 자식이고 음녀의 자식이고 남자의 자식이고 여자의 자식이고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를 할지 이제 들어보면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막 엄청 혼내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참 희한하구나. 너희들 못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 됐어.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거는 은혜 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게 나는 무당의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읽어도 뭐 괜찮고, 그 사람들이 무당의 자식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읽어도 되고,
온갖 생각나는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하면 가늠한 자의 자식이라고 하고 음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와보라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리 와봐.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예, 희롱한대요. 희롱한데 다른 성경 보면 과시한다 이래 놨어요. 잘나지도 못했는 게 자기가 잘난다고 힘쓰고 폼 잡고 이렇게 그 희롱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네가 누군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폼 잡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린다는 게 뭡니까? 입을 크게 딱 벌린다는 게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잠언서 1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막 떠드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폼 잡기도 하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러고 막 입을 크게 벌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혀를 내미느냐 이 말은 입을 크게 벌리느냐 하고 혀를 내미느냐 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혀는 내미는 거 보면 날름날름 이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죠?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름날름 잡아먹기 위해서 사실은 뱀이 혓바닥을 딱 내밀 때 거기에 이제 적외선 감지기가 달려가지고 이제 쥐라든가 이런 게 온열 동물이 움직이면 탁탁탁 이렇게 보이고 깨구리 같은 움직이면 온열 동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혓바닥이래. 그런데 그 혓바닥을 내밀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폼을 잡고 있죠. 그래서 그걸 너희는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 우리는 맨날 거짓말 성경을 보면 거짓의 역사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나무하고 상수리 나무는 꽤 많이 나오지만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푸른 나무를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온가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상 섬길 때 푸른 나무 아래서 우리가 당나무 이러면은 살은 나무죠. 근데 이제 몽골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면 죽은 나무 아래에서도 거기 이제 당나무를 선앙당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나무고 그 나무가 죽으면 또 전부 다 걱정하고 제사도 지내자 뭐 이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푸른 나무는 그때 이제 예레미야인가 읽을 때는 그게 뭘로 읽었어요? 붉은 대낮에 이런 뜻입니다. 붉은 대낮에. 그 붉은 대낮에 음욕을 거기서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음행을 대낮에 하는 것은 아주 죄다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때. 근데 이제 여기 상수리 나무하고 푸른 나무 아래는 거기서 다 우상 섬기는 거죠. 상수리 나무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는 라기보다 이제 상스러운 나무.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상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500년 된 상수리 나무도 많대요. 오래 그하고 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뭔가가 신성하게 신성이 보이는 그런 나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무슨 상수리 나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마른 나무 아래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마른 나무 아래에서도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음양 조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나무하고 푸른 나무하고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멸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스겔서만 해도 벌써 그때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말고 마른 나무 아래에서도 이제 그 신으로 모셨던 그 산당이 있었던 그런 걸로 생각이 되지죠. 그래서 그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런데 이 자녀 도살은 뒤에 몰렉 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 산당을 짓고 했던 그 예레미야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녀를 도살한다, 죽인다, 바위 틈 사이에서 자기가 살려고 자식을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로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읽으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그게 아니죠. 나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회개할 이유가 없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네 자식을 팔아먹었다는 거야. 자식.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가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애가 이상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유대인이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얘기하는 사람.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물과 예물을 그것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제가 동부교회 김수택 목사님을 만나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서울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애쓰면 자식이 결국 커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가끔 할 수 있지만 사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매끄러운 돌이 그겁니다. 똑똑하고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잘났고 이게 매끄러운 돌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을 딱 하나 잡았어요. 그게 네 몫이에요. 내가 받은 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얻은 거죠. 뭐가 내가 DNA가 잘나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딱 그런 거 하나를 뽑았어. 얻었어. 근데 거기다가 막 온갖 재물을 다 재산을 끌어보는 거죠. 가외시키고 특별 가외시키고 쪽집게 가외시키고 막 계속 가외시키는, 그게 전제와 예물을 드리는 거죠. 보따리 싸가지고 정성 들여서 카드까지 써가지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메모해가지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제와 예물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내가 어찌 그것을 위로를 받겠느냐. 제사를 그 사람한테 드려놓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하고 결혼했는데 자꾸 딴 남자한테 끌떡거리고 다른 남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게 내가 뽑은 매끄러운 돌입니다.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돌입니다.
그거를 더 즐겁게 하려고 놀이터로 강제로 끌고 아가 싫다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바이킹 태우고 아가 멀미하는데도 막 괜찮다 이러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요. 싫어요.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게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지만 높고 높은 산을 자꾸 높은 산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산당을 짓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산당 짓는데 뭐 다른 그들 마야 문명이나 무슨 저기 잉카 문명 다 그 제단은 높은 산에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종교적인 얘기죠. 거기다가 침상을 베풀었다. 이 말은 지금 간음을 하겠다는 거죠. 침상을 베풀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또 간음하고 성행위하고 같이 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조각해 놓은 거 보면 온갖 그런 행위들이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신전 안에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학자들은 풍요의 신인데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 앞에서 관계를 가지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애기 못 낳는 사람마다 거기 가서 애기를 가져가지고 오고 이런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하기도 좋으니까 자꾸 그래 말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다 침상을 베풀어 놓고 거기서 올라갑니다. 그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대요. 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안 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헷갈리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있는데 침상에서 제사를 드린 게 어딨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그럼 헷갈리지만은 우리는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으로 보았으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선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념표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그걸 어디다 둬야 돼요? 문설주 앞에 문 들어가는 입구에 통을 만들어 놓고 그다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쉐마라고 하는 그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 통을 넣고 맨날 갈아줘야 돼. 새로운 말씀으로 넣어주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무 말씀이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그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놓고 그래가지고 오메가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급하면 막 적들에게 막 침범해서 오다가도 뭐 집에 들어와서 문설주에 꼽혀 있는 말씀을 탁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담해지고 용기를 얻고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설주 뒤에다가 두었어요. 안 보이는 곳에 딱 둬. 그럼 하나님을 덩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문설주 뒤에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딱 눈에 보이게 언제든지 뺏어 볼 수 있고 손이 닿는 곳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문설주에 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반도 있고 또 장식장도 있고 그 테이블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얹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문설주 앞에 거기 고정되어 있는 데다 딱 두었죠. 두라고 얘기했죠. 이마에 두고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이렇게 하라는 그 기념표를 뒤에다 두고 네가 나를 떠나서 홀딱 벗고 올라가서 어디로? 침상으로. 침상을 너무 적다. 넓혀라.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그들과 언약을 하며 I love you 이러면서 you love me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어서 사랑을 하는데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또 다 드러내 놓는 거죠. 우리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드러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우상들에게 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것도 빨리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앞에 말은 이해 가는데,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며, 이 몰렉에게 나갈 때 제물만 가지고, 희생 제물만 가져가면 안 되고, 귀한 거, 기름도 가져가야 되고, 좋은 거, 향품, 귀하고 좋은 거는 다 신에게 바치죠. 우리도 옛날에 다 초시를 하나님께 드렸던 제미라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쌀은 따로 별도로 부정이 안 타게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컸는데, 그게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귀한 걸 드려야 돼요. 뭐 먹다 남은 거라든가 무슨 음식하고 남은 찌꺼레기로 만든 거, 이런 거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죠. 싫어하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귀신같이 안 돼. 이거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진짜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정성을 다했다, 이런 말입니다.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악령을 불러옵니다. 불러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닌데 이게 사신을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죽음을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건데, 원래 뜻은 땅 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땅 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울은 땅 밑이라 해서 지하에 뭐 아주 넓은 세계가 아니라 그냥 땅 밑에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넓어도 어둡고 뭐 좁아도 어둡고 하여튼 땅 밑에 들어가면 그게 서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신을 먼 곳에 보내어 서울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 10절 읽어봅니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크게 쉬운 이 문제는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이 말은 네가 일이 성취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제물 바치는 거 다 헛거다, 괜히 아들만 잡았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것은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냐,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10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헛되다 소리 안 하는 것은 그나마 그 신이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 하는 거 다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게, 종교 위에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가 하는 거 다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 전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건데 할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오신 걸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건 우상에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그래요, 참 정성을 들여서 좋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사 지내지 마라 하면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런데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순준되면 이거는 뭐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고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참아줄 기독교 리더도 없고, 그렇게 너그럽게 얘기할 수 있다가는 그 어떤 교파에서 그걸 용납했다고 해가지고 출교를 시키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나를 안 믿고 나를 찾으라고 얘기해도 헛소리하고 맹인이 돼가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또 꿈이나 꾸고 잠이나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지각도 없이 각기 제각길로 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말할 게 한두 것도 없죠. 뭐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물으면은 거짓말하고 이러냐? 왜 거짓말을 하는데? 뭐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 보고 얘기해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뭐가 두려운데? 아니 뭐 앞으로 지구가 망한다면서 버블이 지금 온다면서요. 뭐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아라. 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있느냐? 나를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여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살려줄 거다. 영원히 살려줄 거다. 네가 뭐 잘해가지고 네가 네 목숨을 유지했느냐? 네가 살려줬으니까 그렇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뭐 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왜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랫동안 70년이나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예루살렘도 없고 하나님 있는 곳도 없고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될지, 원래 예루살렘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다. 우리 몰래기나 열심히 신기고 제사장이나 되자 이러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제 내가 12절은 이제는 이겁니다. 목사님 설교 다 해놓고 이제는 얘기할 때 그 이제는 중요한 얘기죠. 공의를 내가 보이겠다. 공의가 뭐였어요? 공의가 환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환난당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자만,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은 빼고 진짜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이제 공의를 내가 보이겠다.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고 너희들이 지금 당당거리는 것을 심판받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다. 뭔 말입니까? 우상 섬기는 일이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죠. 맞죠? 네. 1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하라. 그것들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맹인이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데 돌아오면 살게 되는데,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결국은 덜에 있는 이방인들, 고자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우상들은 못해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이 쭉정이가 돼서 바람만 부으면 다 날아가요.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바람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게 뭡니까? 믿고 맡기는 걸 의뢰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의뢰인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길 때 의뢰인. 그 하나님을 믿으면, 확신하면, 그러면 땅을 차지하겠고, 이때 땅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땅이에요. 기업이에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런데 우리는 그 땅이 말씀이고 예루살렘이고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이 읽어져요. 땅을 차지하겠고. 이 말은 성경이 읽어지겠고. 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 정의하는 말입니다. 이 육신의 자식은 돈으로 유산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말씀으로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성경 있다. 여기 가져가라. 이러고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마음의 체유를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유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힘있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57장을 통해서 우리가 벙어리고 맹인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개라고 했습니다. 사탄처럼 배를 혓바닥을 날랑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잡아먹힐 듯한 그 환난당하는 자를 오늘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것이 째닥하다.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그 모습이 사는 모습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